자, 베드로 후서 2장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지금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제일? 그렇죠.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이단이라고 분리된 대 안에는 다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고요. 조금씩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에도 아닌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는 목사님만 믿고 따라간다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절대로.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벌도 높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처럼 정말 학벌이 낮았고 부모님들 뭐 초등학교 못 간 분들도 태반이었고, 그죠? 그 시대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말씀을 분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 고졸 이상이고 대학교, 대학원, 뭐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 안에도 뭐 박사, 석사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분별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말씀의 영을 다들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말씀의 영을 다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말씀을 파야하는 시대다. 아니, 예를 들어 소설책도 자꾸 읽다 보면 한 번 읽으면 전체 딱 내용 들어오잖아요. 성경책도 이게 너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물론 하나의 이야기는 아닌지라 복잡해서 그렇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를 들어 이걸 한 번 읽는다. 천천히 대충 들어오죠.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2번 읽는다. 5번 읽는다. 10번 읽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쫙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횟수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횟수를 올린다. 그러면 이게 세상 학문이 아니라 말씀이라 돕는 영이 있죠. 성령과 능력, 천사들 있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요, 말씀을 돕는 천사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쫙 사로잡으면서 성령경 66권이 쫙 하나로 조립이 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실력 믿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기본은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갖추고, 예를 들어 뭐 국어, 성경 해석하면 국어 실력이잖아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 국어가 안 된다 그러면 성경 해석이 좀 쉽지 않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학문인지라 국어라는 것을 초등학교부터 계속 공부해 왔는데, 국어라는 게 앞뒤 문맥과 함께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성경도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 실력이 좋았다. 그럼 성경을 해석하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국어 실력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단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딱 그것만 해석하니까. 이단이 그런 특징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 문단을 봐야 되고 전체 장을 봐야 되고 장도 또 연결이 있죠. 장도 연결이 있습니다. 2절이 여기도 지금 2절인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러나 뭐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1장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문단도 연결. 그런데 또 그 한 절만 딱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더더욱 영어도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글만 보면 해석이 또 안 돼 이제는. 근데 더 정확하게 영어를 보면 해석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더 깊이 헬라 히브리까지 가면 진짜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실력까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헬라 안 배워서도 지금 히브리 헬라 볼 수 있도록 앱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관심만 가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우리가 계속 파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은요, 계속 읽는 게 키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마치 소설 읽듯이. 이해되십니까? 소설 읽듯이 계속 읽으면요, 전체 내용이 싹 들어오면서 어느 시점 딱 가면 조립이 됩니다. 이게 천사의 활동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딱 읽다 보면 뒤에 하고 다 연결이 돼요. 따라서 성경은
이거 성경이 짝이 있다란 말 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인데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은 참 초자연적이고 오묘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건 한 번 읽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누가 구태여 2번 읽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100번 읽어도 오묘해요. 200번 읽어도 신선하고 새로운 게 막 올라와요. 아인슈타인이 1000번 읽었잖아요. 1000번. 인공위성, 상대성 원리, 이거 다 아인슈타인 작품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1000번은 아닐지라도 30번 작정, 100번 작정, 평생의 과업으로 100번 작정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선에 30번 작정할 수 있습니다. 30번은 쉽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성경은 안 열려. 아닙니다. 계속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어디 많이 가 있다고요? 이단에. 그들의 특징이 제가 딱 볼 때는 이 국어 실력 빵이다. 우선은 영이고요. 묘의 영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고 우선은요 기본이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입니다. 그러면 저는 국어 실력이 어땠을까요? 국어는 거의 만점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앞뒤 전체 국어 참 어려웠어요. 학교 다닐 때. 국어 만점이 우리도 거의 안 나왔어요. 국어가 어려웠습니까? 국영수가 어렵잖아요. 국어가 만점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근데 제가 국어는 거의 만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능력, 하나님 그거 지금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제가 하다 보면 이거 다 이게 국어인데 앞뒤 문맥 따져서 해석하는 게 이게 다 국어인데 그 기본에다가 성령의 은사인데 그죠? 이거 만일에 국어가 안 된다면 이게 곤란하다. 그래서 이단들이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특징이 전체를 다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말씀의 영을 계속 구해야 되고요. 말씀의 영을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조명하사 계속 우리에게 이거를 해석이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조명해 주시죠. 아멘. 필요합니다. 2장 한번 들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은요.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 미혹됐고 잘못 해석했고 하지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으로 끌어모아서 지금 예를 들어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죠. 자기들이 멸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닌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근데 따라합시다. 돌이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궈낸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보혜사 성령식으로 영생불사하는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근데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보이고 지금 95, 6 정도 됐거든요. 말도 어눌하잖아요. 온몸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온갖 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들이 거의 들 수 있는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온갖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곧 죽어요, 안 죽어요? 곧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건 영생불사를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박태선 이런 사람들도 그 기록 보면 자기가 3만 살이라고 주장했어요. 3만 살. 근데 그거 속아서 따라간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귀신한테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입니다. 이들도 영에 사로잡혔고 자기들이 종말을 압니다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거를 믿고 지금 천국 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만희 같은 경우. 물론 따라가는 자들은 속아서 따라가겠죠. 예? 예를 들어 누굽니까? 이장님 같은 경우도 1992년 10월 28일이었잖아요.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사진 그때 방송을 막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기들 성도들 막 그리고 막 30명 개척교회 목사님들 막 성도들 다 데리고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와서 안에 바글바글 자기 성도들 다 데리고 왔어. 하얀 옷 입고 밤 12시까지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막 난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 안 왔잖아요. 엄청 많은 개척교회들이 자기들 성도 아내 자식들 다 데리고 흰옷 입고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이 미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은 어디 있었다고요? 그때 이장님은 그 날짜에 감옥에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까지 갈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믿은 거고 많은 어떤 패단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발해서 이미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장님은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 절대 믿었냐? 그러면 우리가 순수파라고 여길 수 있어. 그죠? 아니 솔직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을 리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날이 주님이 온다고 절대 믿다가 절대 믿은 게 이게 사실은 아니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그랬잖아요. 악한 길로 가다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너무 천국을 사모하고 너무 들림을 사모하고 너무 예수님 사랑하다가 다 끊고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순수파라고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장님이 만일에 그날 올 줄 절대 믿고 감옥 안에서도 흰옷 입고 흰옷 좀 갖다 달라 흰옷 입고 촛불 밝히고 주님 밤 12시 이랬다면 순수파야. 하여튼 그 미혹된 건데 근데 이장님은요 전혀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집이 무슨 필요하고 땅이 무슨 필요해요. 땅 팔고 집 팔고 다 바쳤잖아요. 외국으로 빼돌려서 자기 외국에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다 했었어요. 이장님은. 따라간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처음에는 엄청 그래도 순수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속아서 따라갔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나중에 변질됐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다 이제 멸망에 빠진 이단들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호색. 그러니까 음행이죠. 일종의. 음행하는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좀 유명했던 어떤 이단들이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특징적으로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육은 하찮은 거다. 육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은 막 제주도 된다. 썩어질 육은 제주도 된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들인데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더럽혀도 그런 것을 해도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의 일종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들 누굽니까? 사탄 루시퍼 말하는 거죠. 루시엘과 그의 졸개들 말하는 건데 이들을 어디다 두셨나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베드로서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사실 우리 천사들이 지금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수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수조 개의 별.
그리고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구에 던졌잖아요. 그죠? 지구는 일종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천사들에게는 감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낙원과 음부가 함께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음부에 가죠. 할렐루야. 영적인 음부에 거하면서 계속 이들은요. 그래서 어떤 음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를 지옥에 던져, 여기 불과 유황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작은 지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음부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이랬죠.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냐?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시작. 또 내가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만 싸우면 절대 평안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잡아먹으려는, 교회를 장애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 명령이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긴다. 교회의 승리를 말한 거죠. 아니 교회만 세우면 마귀 권세가 절대 해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무턱대고 교회만 세웠다가 2년 안에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사단이 확 잡아먹어 버리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무지무지 맞죠. 1년 만에 2년 만에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주님의 삶, 주님의 정신,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 주님처럼 사역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처럼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할렐루야. 복음 전파. 오직 성령으로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할렐루야. 애쓰고 힘쓰고 귀신 쫓고요. 교회 재정까지도 어렵게 해서 문 닫게 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재정 못 들어오게 막 막잖아요. 재정 못 들어오게 하면요. 따라합시다. 백발백중. 교회들은 문 닫는다. 너무 쉬워요. 재정 못 들어오게 하면 교회는 무조건 문 닫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 들어오라고 이거 재정 안 들어오게 하는 가난형 귀신형을, 가난형 채무형을 교회 안에서는 확 쫓아야 된다니까요. 이 음부의 권세거든요. 저 교회 재정 들어가면 안 돼. 막 막는 거. 사람 들어가면 안 돼. 성도 들어가면 성도 결국 또 감사하고 11조하고 재정이 되잖아요. 교회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성도 못 들어가게. 아니 문 앞에서 예를 들어 여기 교회라 죄송합니다 표현이. 요 밑에 1층 있잖아요. 1층에 딱 서가지고 귀신들이 양쪽에 야구방망이 딱 들고 서 있다니까요. 성도들 못 들어가게. 그럼 아니 영어로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안 되는 교회들은 그래. 딱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교회가 있네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왔다 갔다 에이 하고 가버려요. 그게 영어로는 귀신들이 딱 서가지고요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천사가 딱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이 저주가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문 앞에 딱 있어가지고 사람이 여기 교회가 세워졌네.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천사들이 들어가 바람을 솔솔솔솔솔 부르는 들어가 막 밀어줘. 뒤에서 막 밀어 들어가 할렐루야. 그럼 들어간즉 그 공기 안에서 갑자기 뭔가 뭐 하나님의 영이 느껴진다. 임재가 요즘 우리 같은 교회는 그죠? 기름 부음 있죠. 저 현관문을 딱 발을 딛는데 기름 부음이 확 오더래. 예를 들어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제가 방언하는데 기름 부음이 확 오더래. 얼마나 신학원이 많아요. 근데 너는 다른 신학교 많지만 네가 갈 곳은 알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서 각 사람마다 각 지역에서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침 딱 틀었더니 제가 한마디 팍 하는데 그게 팍 꽂히더래. 뭐 그래서 왔다 이런저런. 그게 다 누가요? 천사들이 유튜브 보게 하려고 옆에서 교회 문 앞에서 다 천사들이 돕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반대로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권세. 천사들은 천국의 권세. 귀신은 음부의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구 안에 음부가 있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아니 천국에 둬야 할 천사들을 범죄해가지고 이 땅에다 확 떨어뜨렸는데 지구에 음부가 있는 곳에 떨어뜨려서 음부에서 들락거리면서 교회들을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정흑암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이 모든 게 사단으로 말한다면요, 자기들의 감옥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천국에 비하면 감옥이 아니에요. 천국에 비하면 이제 진짜 나중에 불구덩이 감옥에 들어가죠.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비교하면 이 땅이 솔직히 감옥이 아니에요. 천국을 비교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농약 묻은 번데기 먹고 죽었다가 그때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좀 죽었죠. 얘도 학교 앞에서 번데기 먹고 바로 그냥 즉사한 거예요. 죽어서 실려갔어.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애가 죽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살아나라 기도하고 있고, 조영기 목사님은. 아들은 천국 딱 갔는데 세상 그동안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친히 만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자기 천국에 와서 너무 좋다고 하길래 아니야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내려가야 돼. 저 집 안 갈래요. 저 여기 너무 좋아요. 맨날 아버지 월요일 날 나가면 아니 토요일 밤에 하고 얼굴 한 번만 보고 아버지랑 사랑이 없지. 애들이 그렇게 자랐거든요. 너무 주의 일에 미쳤으니까. 엄마도 또 김성현 총장님 다 돌아가셨지만 엄마도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 고생하고 막 그런 아픔이 다 가정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주의 일이 막 미치니까 가정적으로는 다 골고루 자라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에게도 참 하나님이 지혜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네 아내를 위하여 써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날은 아내 데리고 구경도 가고 외식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서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그런 하여튼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자식들은요, 아빠 얼굴도 잘 못 보는 거지. 예수님한테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안 갈래요. 막 그랬더니 아니야. 저기를 봐라. 너는 가야 돼. 딱 보이는데 병원이 보이고 아버지가 애가 죽었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와라.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라. 조영기 목사님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돌아와라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가 몸이 그냥 훅 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라 하면 몸이 휙 예수님 저 안 갈래요. 아니야. 가라 하는데 몸이 확 병원에서 깨어났대요. 깨어나면서 시커먼 독을 확 다 토해내지 뭐예요. 농약 먹고 죽었는데. 아니 조영기 목사님 아들도 초등학교 8살 때인가 1학년도 천국 갔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안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감옥이란 표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감옥 안에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단이 계속 피곤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가난도 있고 잘나고 못난 것도 있고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육으로 고통당하는 생활의 환경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게 사실은 감옥이죠. 천국에는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하여튼 좋은 것만 있잖아요. 천국과 비교하면 따라합시다. 천국과 비교하면 이 땅은 감옥이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천국에 안 살아봤지만 천사들은요 천국에만 살던 그 천사들을 지구에다 딱 들여놨다. 너희들 범죄해서 여기가 너희들의 감옥이야 이거거든요. 여기서 나쁜 짓만 하는 거이지. 여기 감옥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지만 사도 요한의 계시록과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조금 덜 열렸다. 이렇게 봐야지겠죠. 그죠? 사도 바울의 표현도 우리가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 이제 계시 쪽으로는 좀 덜 열렸어. 진짜 계시는 누구에게? 사도 요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림이나 종말이나 지구에 대한 또 베드로는 지구가 폭발하는 까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합쳐야 되겠죠. 이사야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몇 번 나옵니다. 또 에스겔에도 나오고 천사에 대한 사탄 루시퍼 이런 것들 에스겔, 이사야,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른 사람은 별로 재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좀 또 나뉘죠. 여러 가지로 재림의 종말 징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떤 한 가지만 딱 보면요 잘못하면 또 이단되는 거야. 왜냐면 베드로가 못 본 부분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 못 본 부분을 30년 이상 더 기도하면서 최장수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돼요. 사도 요한은 102살까지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죽었고 베드로는 AD 68년에 로마 기독교 대박해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AD 100년에 죽었거든요. 그때가 102살이었어요. 그러면 33년 후까지 더 33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엄청 기독교 박해 시간인데 박해 때인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나태하고 타락하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엄청 복음 전파하면서 기독교 박해 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겠어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엄청 성령 충만할 그때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 계시록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바울이 또 말하고 있죠. 또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이 한 사람만을 이렇게 끝내주게 하지 않고 다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조금씩 종들에게 다 줬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다 주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름대로 어떤 사람도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합력이 중요하다. 모두가 합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최고다 내가 직통계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다양하게 주는 거를 잘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함께 합력하여 다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이야기인데 그 병사가 일병이었어. 근데 2차 대전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야. 자기도 그 웅덩이에 쓰러져가지고 자기는 용케 총을 맞기만 했는데 총이 빗겨나간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총이 아마 어디 빗겨나왔어. 안 죽었어. 자기 놀래가지고 충격받고 쓰러지긴 했는데 살짝 다치기만 한 거야. 안 죽었어. 옆에 사람들이 싹 다 죽었어요. 옷이 웅덩이에 다 더러워진 거야. 흙탕물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살펴보니까 옆에 대위가 죽어 있어. 근데 옷이 깨끗해.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입었지. 졸지에 대위가 된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이제 터벅터벅 갑니다. 가는데 또 붙잡혔네. 적군한테 붙잡혔는데 일병이 아니고 대위로 오해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장교 수용소로 가버렸네. 아니 일반 군인 저기 가는 게 아니라 포로 수용소 가는 게 아니라 장교 수용소는 따로 있잖아요. 장교 수용소를 가버렸네. 거기 자기가 딱 들어갔더니 어머 자기가 제일 높은 거야. 전부 다 중위소인 거야. 꽉 찼는데 중위소인데 자기가 들어간 제일 높네. 야, 이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진짜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상황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다들 장교들이니까. 거기서 탈출하려고 이 사람들이 막 작전을 꾸미고 있던 때였어. 밤마다 작전을 꾸미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나네.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근데 대위가 들어왔네. 소위하고 중위들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다가 대위가 딱 들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 대위한테 딱 격려하면서 이제 살았다 돼버린 거예요. 얘 모르지, 일병이라 작전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눈치가 있었어. 재치가 있었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얘가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구태여 거기서 내 일병이다 이런 적은 아니었고,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회의하는 걸 딱 보고 들었어요.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다 난리 치고 보고 하는데 다 들었어. 다 들어보고 자기가 이 사람 의견이 제일 좋다 라는 거를 자기가 이 사람 말이 옳다 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지금까지 해결 안 되던 거를 자기가 딱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딱 해결해 놓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난리법석 떨던 사람들이 하나로 딱 돼가지고요. 탈출했다 안 탈출 안 했다? 이거 2차 대전에 영화로 실제는 안 하고 실제 실화예요.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일병인데 대의로 속인 거잖아요. 영창감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징역 몇 년을 때렸어. 징역 3년인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재판 받고 딱 나오는데 그 밖에 그때 있었던 소위중이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재판 받고 딱 나오는데 전부 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위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영화가 끝나는 내용이었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상부상조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의견이 옳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 안에서 옳은 뭔가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자 한 명이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다면 뭘 어찌할지를 정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의 영으로 합력하고 상부상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때가 지키게 안 되는 게 심판때까지 지옥에 가둬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디에? 지구에. 이해되십니까? 지구 안에 음부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다.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 공략하잖아요. 이들이 음부 안에서 지금 지구라는 이 그들의 음부 안에서 심판 때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받으면 어디? 다시 큰 불기둥 불과 유황못으로 큰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심판 때까지는 이 지옥이라는 이 그들의 감옥 음부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약간 난해한 기절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보고 들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로 말한다면 이제 이단 가면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적 공개 안에. 그죠? 교회 안에는요, 영적 공개 안에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과 하나님의 그런 영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름 부음 하는 장소라면 느끼는 분들은 기름 부음을 또 느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얼마나 방탕, 타락, 음란, 우상숭배 이거로 꽉 찬 그
땅에 지금 있습니다. 그 땅에서 뭘? 그런 악한 행실을 하는, 호색하는 음란한 자들, 동성연애하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막 자기 딸까지도 내어주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롯이 자기 딸까지도 내주잖아요. 자기 딸 데려.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몇 년 있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한참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행실을 그들의 보고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따라합시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래요. 상했다. 예를 들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들의 죄를 보고 늘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중보했다,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보세요, 이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롯의 행실을 보면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누구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원래 의로웠던 롯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내용이었죠, 결국.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잘 보면요,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창세기 19장 내용이죠. 19장 내용인데, (19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 섹스하리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노소, 할아버지, 어린 소년, 청년을 막론하고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지금 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롯의 행동을 보세요. 8절에 시작. 아니, 일어나갈 행하지 말라.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이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8절 내용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순결한 내 딸들이 지금 있는데 이 남자들 노소를 막론하고 다 온 이 남자들에게 두 딸을 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딸은 강간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밤새도 시달리다가 죽을 수 있어. 그 레위인이 첩이 밤새 시달리다가 여러 명한테 결국 죽는 내용이잖아요. 말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그 기류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그 불법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보세요. 우리가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가 온전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한쪽이 상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내가 마음이 짠하다 아프다 이 정도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단어가 사과가 한쪽 기통이가 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과 무슨 사과예요? 병든 사과지, 그죠? 요거 잘라버리잖아요.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원래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가 있어서 구원은 받지만 롯 자체도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 장소에서 계속 보고 들음으로 따라합시다. 보고 듣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는요 마치 사과가 한쪽이 상하듯이 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무엇이 보고 내가 무엇을 보았냐 들었냐. 제가 능력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장소에서 알게 모르게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결국 그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면 나를 통해 성령사역이 능력사역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요. 내가 어디에 앉아서 기름 부음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도록 젖어 들어가서 채워지면 때가 되면 흘러나와요.
본대로 따라합시다.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내가 먹은 대로, 마신 대로 흘러나온다니까요. 먹은 대로, 마신 대로 배설물도 나오고,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토하면 우리가 먹은 게, 마신 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러면 이 롯은 거기서 그 장소에서, 그 음란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계속 그걸 보고 들은 겁니다. 그들의 경우에 따라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들이 딸들도 내주고, 어떤 때는 부인도 내주고, 이런 성적 어떤 말로 다 알 수 없는 성적 자유, 제약에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이런 데가 또 있죠. 사실은 많이 있죠. 경우에 따라 이런 걸 막 보면서 그게 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계속 보고 들었더니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가지고 평소에는 그게 저거 안 된다라고 했지만 위급하니까 자기도 나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게 딱 상황이 닥쳐서 위급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위기가 딱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 무엇을 계속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사 얘기를 자주 하지만 엘리야에게 네가 나를 하늘에서 취하는 거를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안 보면 안 이루어지리라. 그 내용이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들려 올라가는 걸 보았죠.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확 갈라놓는 그 능력 사역의 현장에 있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겉옷을 던져주셔서 바로 갑절의 능력을 취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절대로 줄 수 없었던 그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엘리야가 준 게 아니죠. 엘리야는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내가 다 줬는데 내가 내게 없는 나의 갑절을 어떻게 주겠느냐. 엘리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겉옷을 탁 줘가지고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또 어디에서 무엇을 먹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또 한 군데 더 봐야 되잖아. 아니 딸 보세요. 딸들도 보세요. 그 다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딸들이 뭘 봤다는 겁니까? 아버지랑 관계에서 뭐 하여튼 기적적으로 두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죠? 아니 한 번으로 그냥 합격, 둘 다 한 번으로 당첨이 돼버린 건데 역사를 이루려고 하여튼 이렇게 뭐 됐겠지만 한 번 관계로 당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딸들도 뭘 봤다고요? 딸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본이 그랬잖아요.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에 일본은 진짜 이건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 혼자 계시면,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외로이 사신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면서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그 문화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남녀 혼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누굽니까?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건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자세한 내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서 죽일만 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친상간.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레위기 18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딸들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머니와, 이거는 예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친상간은. 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집에는 없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특히 알지 못하는 이런 데 죄가 엄청 있다니까요. 이 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뭘 자주 보았다는 겁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듣고, 누가 이랬대, 아버지하고 해서 애 낳았대, 누가 어머니하고 해서 또 어머니가 임신했대, 자기 큰아들하고 관계해서 세상에 어머니가 임신했대. 뭐라고? 아들이 몇 살이냐? 아들이 지금 막내 아들이 20살인데 어머니가 또 임신한 거야. 예를 들어 그런 희한한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음담패스를 막 듣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동안. 그러다가 막 흉잡아서 얘기했지만 딱 상황이 닥치니까 어땠다고요?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죽었네. 우리 배필도 없다.
후손을 남겨야 되는데 아버지밖에 없다. 엄마도 없고. 이거 어쩌지? 아버지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친상간 아버지랑 딱 결혼 성관계 해가지고 두 후손을 남긴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평소에 본대로 들은 대로 아니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급한 이가 그 본대로 들은 대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상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해야 된다. 심령이 아니 사과를 따진다면 온전한 사과여야 돼. 할렐루야. 근데 사과가 한쪽 상에 있으면 이거 병든 사과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결국에 딱 급한 상황 가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제약의 장소에서 나오라고 계속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제약의 장소에서 나와야 된다. 제약의 것을 본다. 즐긴다. 막 쌓이면요.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그런 영들이 역사한다니까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그런 심령이 상함이라. 9절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제 롯이 그랬지만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롯은 연약했습니다. 심령이 상했고 그래도 구원의 복음은 가지고 있는 자였죠. 우리가 의롭다는 게 그래도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의로운 믿음으로 저건 죄다라고 하면서 사는 롯을 지금 의로운 롯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 닥치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건 우리가 따라합시다. 인정한다.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누구의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다는 사실은 내용이죠.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참 그럼 보세요. 롯의 결론이 뭡니까? 롯의 결론이 보세요. 아까 의로운 노래로 했는데 롯이 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의로운 노도 하니까 자꾸만 영혼이 잘 됐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다. 이거를 저 사람들 죄 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중보하고 에녹같이 에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에녹이 무드셀라잖아. 아들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결국 그런 뜻이거든요. 무드셀라가. 그래서 중보자였습니다. 선지자고. 유다스 1장에 나오잖아요. 에녹은 선지자다.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누가 빨리 죽으면 안 됩니까?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지옥 가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에녹의 삶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잠깐 나오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기도대로 진짜 이 세상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그건 에녹의 기도예요. 제발 우리 아들이 좀 오래 살아서 심판이 늦게 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주세요. 365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저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보내고 구원시켜서 임종하게 하고 얼마나 많이 구원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올락내락하기 보다 그냥 네가 아예 올라가라. 늘 내 옆에 있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쁘며. 그러면 예를 들어 의로운 롯이 그래서 그 에녹의 기도대로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무드셀라가 딱 죽는 그 해에 뭐가 터졌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터져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거든요. 그때까지 969세 될 때까지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다 죽었죠. 그죠? 딱 8식구 노아의 가정 8식구만 딱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된 걸 봅니다. 이게 사실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는 그 에녹의 영성대로 무드셀라 그런 자들은 다 이제 구원받고 죽은 거예요. 그치? 무드셀라 죽을 때 이제 노아 방주가 됐으니까. 중요한 건 에녹의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 우리 가족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나의 과제고 나의 열매고 나의 십자가고 나의 과업 아닙니까? 나의 책임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영혼이 잘 됐으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됐으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강건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요한 3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의 범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범사죠. 돈도 우리의 범사지만 그거는 롯을 보잖아요. 롯의 결론은. 롯의 결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다 잃었다. 또 두 딸은 페루나 자기와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 후손을 남겼죠. 족속을 남겼죠. 같이 따라합시다. 풍지박산이다. 그런데 롯이 영혼이 잘 됐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여러분? 겨우 구원받은 거에 불가운데서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는 거는요, 구원의 복음은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하지만 애녹하지 막 중보하며 전도하는 이런 삶은 살지 않았고요. 거기가 너무 악해가지고 자기도 그 안에서 막 보고 듣고 눌리고 자기도 모르게 미혹한 영이 자기 안에 많이 들어온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합시다. 겨우 구원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겨우 구원만 받은 자의 결론이 아내 소금 기둥, 두 딸 페륜, 그죠? 자기 장막 평생에 일군 거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됐잖아요. 그 내용이죠, 결론이. 그렇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결론인지 믿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풍요의 땅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악의 도시를 롯이, 아니 알아요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명한 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풍요의 땅, 죄악의 도시를 택해서 간 거죠. 온 가족이 신바람 나게 살아보려고. 선택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갑니다. 허허벌판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단 쌓으며 살 수 있도록. 그럼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제단 쌓으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번화가인 데 도시인데 어디서 동물을 태워요? 식인종이라고 난리 날 텐데.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애굽에서도 제사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애굽에 제사할 수 없었다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하게 하려고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하러 광야로 나간다. 제사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나님 애굽에서 끌어내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는 제사 못했어요. 그때는 짐승을 태우는 제사 못했다니까요.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출애굽기 한번 찾아봐. 여기 바로 여기 있네. 8장 26절이네요. 와, 딱 넘기니까 바로 나온다. 참, 이야, 무섭다. 성령님 역사가 무섭다.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찬양인도 했잖아요. 전도사님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죠. 예배가 시작됐는데 제가 누구를 전화를 하겠어요. 근데 이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목사님한테, 김원중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했어. 지금 진전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계약 직전에 있거든요. 진전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딱 했더니 그렇잖아도 자기가 꿈을 꿔가지고 거기 계약하려고 했는데 꿈을 꿨대. 제가 지난번부터 거기 아니라고 한 게 거기 2층인데 그나마 돌고 돌았더니 별로 없더래요. 이제 집에서 가까운 거 그나마 차비 안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운동 삼아 5분, 10분, 15분 거리로 제가 차가 혹시 차가 전화가 올까봐 바로 앞에서 거기 처음 세워본지라 그래서 켜놨더니 자꾸 징 소리가 나네. 5분, 10분, 15분 거리로 했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 이제 마음에 드는 데가 있는데 그 2층인데 깨끗하고
근데 중요한 건 3층에 옥탑방에 한 사람이 살아. 제가 그건 절대 아니라 그랬죠.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 이제 한 분도 제가 설립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계약하고 지금 막 꾸미고 뭐 있다 그러길래 설립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딱 갔더니 너무 머니까 한 분이 뭐 2시간 거리 뭐 남양주 이런데 뭐 그거 어떻게 자주 가보겠어요. 그죠? 계약했습니다. 목사님 와보세요. 가기 쉽지 않죠. 우린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설립 예배 때 간 거야. 갔더니 2층 교회가 3층이 또 교회네.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데가 2층 3층이 다 교회야. 그분 2층인데 3층이 다 교회야. 그러니까 찾고 찾아본 결론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나 뭐 이런 다 그런 거 맞았던 거야 그분이. 근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절대 안 된다고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녀. 그걸 얻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딱 지금 다시 거기서 어쨌든 나오셨는데 새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안 되는 거야. 위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교회가 아니라 제 근린상가를 들어갔어. 그때는 근린상가라는 단어조차 몰랐죠. 우리가 뭐 시골에 살고 하면 그런 모르잖아요. 그래서 1층에 식당이고 2층에 교회야. 그리고 3층, 4층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2층 와 들어갔는데 어머 그게 2층까지가 상가고 3층, 4층이 주택인 거예요. 근린상가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3층이 아파트, 4층 아파트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어떤 사람이 이사 오는 거예요. 3층에. 와 여보 여기가 교회다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는 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머 와 좋다 그랬더니 우리 특징이 뭐예요? 예배가 일반 교회가 아니지. 너무 예배가 많지 심할 정도로 그냥 뭐 기도원식이죠. 지금도 이제는 수요일까지 해서 1월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7번 집회잖아요. 주일 11시 예배, 2시 예배, 주일 저녁 집회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면 또 그걸로 끝나나? 목요일 날 또 집회 있잖아. 훈련은. 그럼 목요일 7시부터는 7시 작전기도 들어가잖아요. 금요일 날은 제가 여기 오죠. 금요일 철야 8시부터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철야 들어가지. 토요일 날은 제가 구산동 낮에 뛰고 1시부터 거의 수업이거든요. 구산동은 10시부터, 일산은 1시부터, 뭐 우리 김정환 집사님이 미리 가서 1시부터 다 촬영하면서 하고 있어. 그럼 저는 이제 구산동에서 실컷 하고 가면 이제 2시 좀 넘어서 가가지고 3시부터 뛰면은 6시에 끝나고 그러면 저녁 먹고 7시부터 작정 7시간 기도 들어가거든요. 아, 이렇게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 교회잖아요. 아, 지금은 오자유지만 세상에 이분들이 딱 이사를 와가지고 이분들이 잘못 걸린 거야. 우리도 잘못 걸렸지 몰라가지고 하는 그 경험은 걔 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무슨 예배가 주일 예배, 수예배, 금예배 허구한 날 예배가 있어가지고 밤에 귀신 쫓고 비명 지르고 아니 나 목소리가 지금 그 가는 목소리 있잖아. 소리를 못 내겠다. 비명 있잖아요. 그 어떻게 위에서 하도 시끄럽다 그러니까 막 입을 뒤집으시고 앞에다 베개 물리고 그래도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소리 질러야 되거든.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영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질러는 하지만 기도하면 막 질르는 형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르면서 나가거든요. 어떤 사람 울면서 나가고. 하여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가 결국 거기서 쫓겨나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거기 또 중3이 있고 고3이 있었어. 그 집이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싹싹 빌어. 목사님 우리 여기 중3이 있어요. 2 아들인데 중3 고3이야.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막 난리지. 그리고 집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좀 진짜 죄송했었어. 그 집은 아무리 우리가 자제를 해도 그래도 밤인지라 소리가 위로 올라가죠. 또 우리가 철야잖아요. 철야 새벽 5시 아무리 빨라도 새벽 5시까지는 철야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좀 시간이 달라지지만 요즘 또 7시부터 기도하니까 7시간 해도 2시에 끝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조율이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저녁 7시 예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밤 12시부터 해도 5시에 끝나. 예를 들어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이런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서 들어간 거지. 이런 데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거기가 제일 좋아요.
근데 3층에 옥탑방에서 한 분이 산대. 그래서 그래 부동산에서도 그 사람 전도하라고, 그 사람 교인 만들라고.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예 확실한 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도해서 교인 만들었다 쳐도요,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철야 못해. 아니 교인 만들어서도 교인이 맨날 철야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그래도 차라리 그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교인은요 누구라도 와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딱 얻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밤낮으로 신경 안 쓰고 내가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왔다. 그때 이 찬양 틀어놓고 막 혼자든 10명이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아예 얻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이분이 옥탑에서 목사님 그 사람 전도하면 됩니다. 그건 사실은요 처음에는요 다 그렇게 저렇게 속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속아서 들어가서 초장부터 이분도 처음 개척이잖아요. 초장부터 고생을 직사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거긴 아니라 그랬는데 찾다 없으니까 지금 이제 거기를 계약 목사님 그나마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며칠 전에 집회 끝나고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예, 할 수 없다. 그럼 정 없으면 그거라도 뭐 계약하셔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고 계약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또 내게 아니라 본인들의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까 딱 전화 딱 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전화했냐. 너 갑자기 전화하고 싶더라. 예배 시간이도 갑자기 전화한 거. 꿈을 꿨대. 오늘 계약할 판이야 이래저래. 네, 꿈을 꿨는데 딸이 그러더래. 엄마 15년 된 스님이야. 아니 꿈이 엄마 15년 15대째 되는 스님이야 그러더래. 그럼 거기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무조건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동네 절이 있더래. 물론 절이 있다고 무조건 안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2층에 들어갔는데 3층이 절이야.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고생 직사게 시켜서 훈련하는 분들도 경우 있다. 물론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렇게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맞죠. 목사님 자기가 지금 젊으면은 몸 삼아 훈련한다고 난리 치고 그걸 쫓는 능력이잖아요. 사도들이에요. 불의 선지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쫓으리라고 들어가지만 이제 연세가 뭐 70 다 돼갔잖아요. 68세는 안 되셨을 거야. 굉장히 불의 선지자지만 따라서 경우에 따라 피곤하고 경우에 따라 지치고 경우에 따라 몸도 아프고 연약하고 일부러 이제는 더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젊을 때 그런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찾아갈 필요는 없어. 이제는 그동안 기도해 놓았던 모든 거를 편안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버스 한 번을 타더라도 조금 더 확장해서 찾아보자. 이분이 그 꿈을 꾸고 이게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오더래.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딱 나서 너무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확실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얻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제 눈에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여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왜냐면 뭐 싹 다 주고 뭐 이슬비도 얼마 안 되고 뭐 깨끗하고 너무 이런 데가 찾아보면 엄청 많죠. 너무 좋습니다. 만일에 이게 주님이 하지 말라 안 하시면 저 내일 당장에서 계약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약간 급해요. 주님이 오늘 밤에 뭐라 안 하면 내일 당장 계약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요 딱 기도하잖아요. 여러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딱 기도하면 벌써 그게 너무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희한하죠 여러분. 아니 환상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당장 오늘 하나님이 안 말리면 그 계약할 판인데 기도하고 있는 동안 너무 그게 좋았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건 기도 아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농담하시고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잘 이렇게 응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거의 대부분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환상에 그 장소에 예를 들어 뭔가가 확 뿌려져 있어. 더러운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였어. 우리 뼈국 끓이면 위에 기름 뜨잖아요. 기름, 굳은 기름 있죠. 굳은 기름이 확 버려져 있었어. 그러면 가라 마라?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음성, 글자 여러 가지인데 하도 오래돼서 그 내용 다 기억 못할 정도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절대 그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지. 어떤 때는 또 꿈으로 기도하면서 환상도 아무것도 못 봤어. 하나님 오늘 밤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푹 잤어 그냥. 잤더니 꿈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민원이 들어갔어.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러가지고 너무 좋았던 교회였는데 막 민원이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밑에서 막 불러.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고 여보, 남편이 막 내려가는데 여보한테 부르는 거야. 여보,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럼 남자들은 욱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절대 싸우면 안 돼. 무조건 죄송하다 그래. 무조건 죄송하다 그래 하면서 막 제가 소리치는 거예요. 딱 깼어요. 그 교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제가 옮긴 데가 원당에서 4년 있었죠. 여기 또 이리 왔죠. 다 주님의 인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위에 옥탑방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길래 제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받고 해야 된다. 아마 며칠 기도하셨는지 갑자기 진전이 어떻게 된다고 딱 전화했더니 어젯밤 꿈을 꿨는데 딸이 엄마 15대째 되는 스님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거기를 계약했다고 딱 마음을 결정하고 있었더니 이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실한 하나님이 종들에게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응답을 받고 가야지. 하나님이 이거 맞다. 귀다. 여기 들어가라라는 어떤 사인을 음성이든 환상이든 뭐 성경 말씀이든 확실한 응답을 받고 가야지. 내 마음대로 와 좋다라고 들어갔다가는요. 다 파토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제가 교회를 10몇 번 한 경험이 차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도 막 그 일산에 지하에 있을 때 수년 전이죠. 그때 이제 거기서 나가야 할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김포에 교회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일산 그 주변에도 왜냐면 성도가 일산 주변으로 형성이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산도 찾지만 김포에 교회가 있다라고 한 말씀 때문에 이미 이제 땅이 있을 때였죠. 김포 주변으로 아직 땅에 들어가기는 너무 시기상조고 그 김포 주변으로 상가를 미리 얻어서 들어갈까. 김포는 막 얻었어요. 막 찾아다녔어. 근데 딱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김포를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는 아니구나. 아직 김포에 상가 얻는 건 아니구나 하고 다시 일산을 막 뒤졌어. 그 교회 주변을 막 뒤졌어. 근데 여러 개를 봤는데 주님이 아니다 그러시더니 어느 날 기도하면서 환상을 딱 보는데 어머 우리 집 앞에 고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청 앞이잖아. 우리 집이 아파트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고가인데 고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고양 예쁘게 고양이라고 써져 있고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고가 그 밑에를 알죠. 예뻐요. 어머 이게 뭐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단 말이야? 교회는 일산이었고 우리 집은 원당이죠. 고양시청 30분 거리예요. 어머나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단 말이야? 여보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동네에 있다가 일산으로 옮겼고 일산이 또 터전이 마련됐잖아요. 이제 일산 주변으로 혹시 또 김포인가 막 이렇게 찾다가 김포가 아니다. 일산을 막 뒤지고 있는데 우리 집 앞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부동산 가가지고 막 찾아다녔더니 부동산 그 사장님 차를 타고 막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거기를 여기 좋은 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공실이야. 73평이고 지하고 주인이 막 쇼 하면서 500만 원 깎아줘. 그 보증금 1,500, 2,000인데 보증금 500 깎아줘. 막 술집이 들어오려고 노래방이 들어오려고 해서 나 진짜 그거 싫다.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좋아가 막 대환영하는 거예요. 월세도 막 깎아줘.
73평인데 월세 50이면 기적이었어. 막 깎아주고 막 바닥도 그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문 현관문이 유리였는데 교회니까 방음해야 된다면서 그 철문 있잖아요. 철문 바닥 타일 해가지고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샥 하여튼 주인이 나중에 해준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와 계약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갔는데 아까는 들어올 때는 몰랐어. 딱 나가서 앞으로 좀 나가보니까 바로 환상해봤던 그 고가가 우리 동네인 거예요. 나와보니까 저도 생전 어디 가든지 딱 가는 데밖에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잘 몰랐던 거야. 동네 워낙 넓으니까 우리 동네 바로 그 고가인 거예요. 딱 나가봤더니 교회를 딱 나가봤더니 어머나 이거 하나님 뜻이네. 그래가지고요 내일 와서 계약하기로 한 거를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아까는 내일 와서 계약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밤에 기도해 봐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진짜 맞으면 계약한다. 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딱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네. 이거 하나님 주신 거네. 집에 와서 생각을 이거 당장 계약해야 되겠다. 그때 막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 보고 막 빨리 가서 은행 가서 좀 넣으라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또 장기 금식 중이었어. 제가 못 가고 어거지로 그거 보긴 했지만 다시 힘들게 다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 왜 지금 나가라 그러냐. 이따 8시에 예배 갈 때 그때 은행 들러오면 되지. 아니라고. 마음에 불이 나서 못 견딘 게 그때가 4시쯤인데 빨리 가서 지금 은행 넣어라. 계약금 150만 원 넣으라고. 입이 대빨이 났어. 우리 신랑이 대빨이 났어. 자기도 피곤하지 힘들지. 진짜 그때는 말 안 들으니까 발길로 뻥 차고 싶더라고. 그만큼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막 난리쳐가지고 가서 하여튼 주고 왔어요. 30분도 안 돼가지고 주인이 전화 온 거예요. 취소하자고. 아니 저보다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거야. 우리가 왔을 때는 우리 들어오게 하려고 막 깎아주고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이 나타난 거야. 이럴 때는 먼저 계약한 사람이 우선이고 2배로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말로 싸우는 데는 재주가 없어. 당장 부동산한테 전화했죠. 이 부동산 주인이 막 이거는 1등이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 주인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방송에 출연하는 분이야. 학자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부동산 주인이 막 사장 밀어서 그냥 난리났더니 깨갱 그 150만 안 넣었으면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오직 사인을 따라 지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게 오직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여러분이 앞으로 때가 되면 교회 하실 분들이 있죠. 오직 와 좋다 하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밤에 주세요. 그 밤 안 주면 그 다음날 또 이 밤에 주세요. 이 밤에 주세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준다 안 준다? 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안 받고 들어갔다가 망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쫓겨난 장소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오직 사인을 따라서 간 데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서 확장해서 거기서 돌파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확 지금까지 이제 더 김포까지 가는 거죠. 이것도 오직 7년 전에 김포에 교회가 있다라는 사인을 따라 이제 거기 지어서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마쳐야 되겠네요. 여기 10절 읽다가 말았죠. 1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끊어지지 않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우선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훈련 사역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진실로 오직 말세의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사인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이끌림 따라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가정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이요, 사명의 성공입니다. 제가 33년 교회 해보니까 그래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제 사역의 결론적인 정답만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걸 전 삶과 사역에 적용하여 나아가셔서 놀라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